오늘 제가 나름 신경을 써서 넥타이를 메고 나왔는데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좀 해주시지요. 그런데 제가 메고 나온 넥타이 컬러가 어떤 색깔이죠? 네,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왜 붉은색 넥타이를 맨 것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죠. 그래도 사람들은 궁금함이 많아요. 우리는 궁금한 걸 잘 못 참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수도 없이 많은 질문들을 쏟아놓게 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왜 고난이 존재하는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는 참지 못하고 쏟아져 나오지요. 그런 질문들이 사람들에게는 궁금증이 되고 또 믿는 성도들에겐 고민거리가 되고 나름 답을 해야 되는 목사님들 입장에선 괴로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어떤 사람이 성 어거스틴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데 그렇다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기막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 당신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10가지 계명, 10계명 말씀을 다 살폈어요. 은혜가 되셨기를 바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삶의 지침 혹은 삶의 원리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바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고, 깨닫는 바 나아가서 그렇게 살기를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다만 금지하시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계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여름이 시작되고 있어요. 7월, 8월이 되면 더위 사냥, 말씀에 빠지다,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한 말씀 운동을 시작하고 더위에 지지 말자는 거죠. 더위가 힘들고 어렵지만 만물은 성장하고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도 더위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새벽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필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 그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더운 여름 실패하는 계절이 아니라 열매 맺는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자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말씀 운동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주일 아침에는 말씀에 묻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의 난제일 수밖에 없는 이 궁금,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해답을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물론 정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답을 찾는다기보다는 솔직한 대답을 찾아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에 의지해서 때로 믿음이 아니면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 그럴 때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듣는 가운데 깨달아짐이 있다면 믿고 확신함으로 여러분의 실제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들도 체험하게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사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인간 이성의 세계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세계고 신비의 영역이지요.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나 견해들은 필연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경, 거기에 정답이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에 묻고 믿음으로 접근해 보기를 시작하자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으로 시작되고 완성이 되지요. 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구원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여러 주장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예시로 구세진인의 정도령의 구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을 설정해 놓고 자식들에게 자유의지라는 미명하에 자식들을 영원히 죽게끔 방치해 놓는 부모가 있는가? 어떤 부모가 겨우 기어다니는 어린 자식을 방에 혼자 놔두고 나가면서 그 어린아이가 맛있게 먹고 놀 수 있는 과자와 과일을 많이 놔두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얘야, 이 과일과 과자를 맛있게 먹으면서 잘 놀아라. 다만 여기에 있는 이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 것이다 라고 주의를 주면서 알려만 주고 어머니는 그냥 어린아이 혼자만 남겨두고 나갔다고 하자. 그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은 쥐약이었다. 결국 그 어린아이는 그 쥐약을 먹고 죽었다고 한다면 이런 어리석은 부모가 정말 있겠는가? 정말 참사랑의 부모라면 그 쥐약을 그 방에서 미리 안전한 곳에 치워놓거나 없애버렸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세요? 결국 정도령의 구원론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마귀가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며 싸우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선악과 사건으로 모든 것이 끝나며 하나님은 마귀에게 패하게 되었고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다. 이런 속사정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마귀에게 당하고 만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얼핏 들으면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이야기이지만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가장 탁월한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절대자이신 그분의 자신의 모습을 쫓아 형상과 모양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탁월한 영적 존재 인격체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창세기 1장의 26절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이마고데이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한 어린아이로 입력한 대로 조종한 대로 움직여지는 의지가 없는 로봇으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자신을 닮은 자녀들을
얼마나 이뻐하는지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세상에 필요하며, 하나님 사랑의 파트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 존재로 우리 인간을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건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나 만드시는 분과 만들어진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엔 경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구별, 차이,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창조주와 피조물, 그 간격에 대한 표시, 경계가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섭게 경고하고 있죠. 내가 먹는 날에는 어찌 되리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에게서 분리된다는 것이죠. 끊어진다는 것이죠. 멀어진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깨지고 끊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자유의 권한을 주셨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소위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선악과 사건을 두고 왜 선악과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죄짓게 하셨습니까? 하고 따진다면 그건 마치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왜 우리에게 권한을 주셔서 죄짓게 만드시나요? 하고 대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적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비가 많이 내린 날 길가에는 진창이 만들어지지요. 웅덩이에 물이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냥 지나칠 리가 없잖아요. 그 진창 웅덩이에서 형제가 몸을 다 버려가며 옷을 다 버려가며 뒹굴고 있습니다. 그걸 발견한 어머니가 절대로 안 된다. 왜 옷 버리고 몸 버리며 거기서 노냐? 얼른 나오라고 주의를 줬어요. 아이들이 말을 잘 들을 리가 없잖아요. 거기서 여전히 놀면서 다 버린 것이죠. 결국 어머니는 그 아이들을 끄집어내면서 야단을 칩니다. 거기서 놀지 말라니까. 그랬더니 한 아이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엄마, 하나님은 왜 비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왜 여기 진흙탕 물을 만드셔서,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서 놀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 진흙탕을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그렇게 놀게 된 거 아니에요? 라고 항변을 하자 어머니는 할 말을 잃어서 웃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종종 어른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말들을 곧잘 하곤 하지요. 여러분, 이 아이의 대답을 두고 우리가 웃어 넘길 수만은 없는 건 뭔가 우리의 중요한 어떤 것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담과 하와를 최초로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범하면서 결과적으로 내놓은 변명이 뭡니까? 변명을 계속 늘어놓지요. 아담은 당신이 내게 준 여자 때문에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여자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 그때 하필이면 뱀이 다가와가지고 유혹하는 바람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지 뭐예요? 라고 변명을 하지요. 결국 이런 선악과 이야기를 읽다 보면 만약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인간이 우리가 죄를 지을 일도 없었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지요.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과 그런 질문들이 진흙창에서 놀던 아이들의 변명의 수준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당신이세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셨어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의 파트너로 이 사랑에 문제가 있다면 있었던 것이죠.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이 로봇이 아니고 물건이 아니고 반응할 줄 아는, 영적으로 예배할 줄 아는, 교제할 줄 아는 인격자들로 만드신 것. 죄 지으라고 만드신 거 아니고, 죄 지으라고 선악과 만드신 거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바라보며 나 닮은 모습을 인하여 흐뭇해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유일한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여러분, 결국 그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인격적 관계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지요. 결국 이런 면에서 보면 선악과라는 건 인간의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명확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명확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그 진단과 해답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단서가 선악과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선악과를 가리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럼 여러분, 그것을 따먹기 전에는 사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분별할 필요조차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유를 누릴 때는 어떤 죄도 죄책감도 불순종으로 인한 죽음도 없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선하게 아름답게 사용하며 하나님과 함께 에덴을 거니는 축복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돼 있지요. 프렐리, 자유롭게. 얼마나 대단해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선악과를 통해서 살 수 있고, 선악과를 통해서 먹을 수 있고, 선악과를 통해서 누릴 수 있고, 선악과라는 하나님의 경계, 하나님의 표시를 지킴으로, 선악과라는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먹으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그것을 넘어서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본질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창조자가 아니다. 여러분은 창조자이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이 창조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이 창조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이 창조했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창조자가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누구도 권위자가 아니다. 우리는 누구도 자기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 오직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피조물.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피조된 피조물임을 알게 하는 것이죠. 아멘. 선악과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경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죄는
인간에게 주신 한계를, 경계를 넘어가는 것, 벗어나는 것, 삐뚤어지는 것, 빗나가는 것. 그래서 죄는 늘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데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왜곡하는 것으로부터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옛뱀 마귀가 여인에게 와서 시험하는 장면을 명확하게 보세요. 3장의 1절을 보면 사단은 우리에게 주어진 뭘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기 시작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초점이 뭐예요? 자유라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사단은 그 자유보다 무엇에 초점을 맞춰요? 금지하신 것 한 가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지요. 자유라는 축복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금지한 것 한 가지, 그걸 바라보는 순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지요.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지요. 야,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경계를 넘게 만드는 것이죠. 경계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순간 하나님같이, 이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문제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욕심이 생겨나는 순간 기준이 달라지지요. 언제나 하나님이 기준이었는데, 선악과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기준이 되기 시작하지요. 내가 모든 것에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삶에는 미움과 다툼과 갈등과 분쟁과 쉬지 않는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솔직하시자고요. 오늘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뭐예요? 교회는 가장 좋은 것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왜 교회가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준, 하나님의 계명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선악과를 벗어나는 순간, 선악과를 소유하는 순간 내가 기준이 돼서 모든 것에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오늘 세상도 우리의 실제 생활도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3장의 8절이죠. 3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숨기 시작했네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나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전에 올라오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 얼굴을 자꾸 피하려고 해요. 왜?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 진짜 모습이 드러나니까, 자신의 진짜 실체가 드러나니까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하고 꺼려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영어 전문 학원이 있지요. 정철 영어 학원. 맞아요. 그 대표인 정철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신앙에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당연히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 구애 작전을 펼치겠죠. 끊임없는 구애에도 끄떡도 하지 않던 아버지가 어느 날 두 손을 들게 돼요. 그래, 내가 졌다. 내가 이제 예수도 믿고 성경도 읽으마. 그러나 딱 한 가지,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 그러니 교회 가자고 하지는 말아라. 그때 그의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최신 가장 성능이 좋은 휴대폰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아세요? 그 휴대폰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기지국이 없으면 절대로 터지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 하고 믿음이 좋은 척해도 기지국에 가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갈 수 없다고, 소용이 없는 거라고 아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그 경계를 넘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국은 하나님보다는 그 자유의지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죠. 세상을 쫓아가지요. 세상의 욕심들, 세상의 유혹들, 그것을 자꾸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펼쳐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고 사람들의 인간 실존의 모습이지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 의문을 던지고 가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될 줄 모르셨나요? 선악과의 결과가 그렇게 될 것을 모르고 만드셨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다고. 왜 붉은색 넥타이를 맸다고 그랬죠? 이거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거 한 가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가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부인할 수 없이 우리는 피조물이죠.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엔 필연적으로 간격,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 간격, 그 간극을 좁히기를 원하셨어요. 방법은 둘 중에 하나겠죠. 사람이 높아지든지 하나님이 낮아지든지. 하나님은 첫 번째를 택하신 거예요. 사람을 존귀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존재로, 하나님 사랑의 파트너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과 사랑하며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피조물로 사람을 높여주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를 인간이 저버리고 말죠. 우리도 그래요. 내가 그렇게 믿어줬는데, 내가 그렇게 신뢰했는데, 인격적으로 대하며 관계를 맺으려고 그랬는데 배신을 당하게 됐을 때 그 상처는 클 수밖에 없고, 심한 경우엔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는데 우리는 원수로 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로 삼지 아니하시고, 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낮아지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이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선악과 사건이나 성육신 십자가 사건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시간 말씀에 묻다 준비된 말씀이 여기까지니 뒤로 미루겠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한다.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듣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여러분이 가슴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친밀하게, 때로는 세밀하게, 때로는 새롭게. 그래서 그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해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을 느끼며 동행하며 무기력한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도 있고 감격도 있고 은혜도 있고 능력도 있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져 가기를,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